이번 시간부터 요한복음 강해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게 된 것은 이 사복음서 중에서 최소 하나는 조만간에 다뤄야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지금 시편 강해를 하고 있지만은 신약에서도 같이 병행을 하나 하도록 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 구약 선지서나 아니면 잠언이나 전도서나 이런 데서 하나 더 가져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골자에 대해서는 제가, 그리고 주석의 핵심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중간에 진행하면서 구절마다 보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왜 그리스도의 몸의 예표인가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그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느니라. 만물은 그에 의하여 지음받으었으며 이미 지음받은 것 가운데 그가 없이 지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추어도 어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성육신 이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시는 가장 확실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워드, 대문자 워드다. 그리고 말씀들, words, 소문자 W, words와는 구별이 되는 성자 하나님, 신격의 제 2위이신 분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스몰 워드에도 이 그 하나님의 속성, 말씀이신 하나님 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둘 다 신성이 있고 둘 다 성격을 두 성격을 가지고 있죠. 인간적인 성격,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성격, 그리고 둘 다 사랑받았고 또 둘 다 증언을 받았다. 둘 다 영접할 수 있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 둘 다 심판하는 이름이고 또 둘 다 새로운 출생을 주며 둘 다 오류가 없다. 또 둘 다 영원한 생명을 주며 또 둘 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참고 구절들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런 능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성경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게 그 창조 이전에 그 삼위일체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은 완전히 서로 조화를 이루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란 이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인용해서 보면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의 이름이 말씀이신가? 그것은 하나님의 신격,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격이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가 되었는데, 현현이 되었는데 그것이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렇죠. 창조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말씀이 주관해서, 말씀이신 그분이 주관해서 그 창조 사역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2절부터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태초에 대해서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요한복음도 다루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족보 대신에 태초가 나온다. 그렇죠. 삼위 하나님의 세 인격 모두가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성령께서는 이
주의 입김이 되셔서 이 하늘의 군상들을 지으셨던 것이다. 시편 33장 6절을 보면 그래 나오는 것입니다. 4절에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이 비친데 이것이 영적인 생명, 물리적인 생명을 다 포함해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빛이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영적인 빛인 것을 영적인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32절을 인용했지만은 이방인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그리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했습니다. 그것은 재림과 관련된 구절이지만은 역시 영적으로는 초림에도 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초림 당시에도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빛이 되셔서 그 주님을 찾아오고 만나는 모든 죄인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믿음으로 나오면은 모두 필요한 것들을 그 질병이든지 마귀를 쫓는 것이든지 고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셨다, 빛이시다. 이 빛이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형인 것이죠. 현재형이기 때문에 지금도 비추는 빛이다. 어디서 비추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이 빛을, 이 조명을 발견할 수 있다. 십자가 외에서는 성경을 벗어나서는 그 빛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빛인 것이요. 현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빛은 영적으로 비추는 빛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가는 빛입니다. 말씀이 없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암흑이 오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오는 것이요. 말씀이 사라지면 거기에 암흑입니다. 근데 한국에는 그런 진정한 말씀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 날들 동안 거의 수십 년 동안 없다가 이제 있게 되었는데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암흑 시대를 벗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속에 비치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 자, 이것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누가 이렇게 어두움을 조장하는가, 어두움을 확산시키는가 하는 것은 바로 이 어두움의 주관자이며 세상 신인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두움을 확산시키는 이유는, 성경을 가리우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으나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빛이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선두주자, 왕의 선두주자,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님의 선두주자로 왔던 이가 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의 영으로 예언했던 엘리야의 영으로 예언하고 또 회개의 침례, 물침례를 주었던 침례인 요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알아야 될 텐데, 이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지 그 주님을 대체하는 그런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받아들이도록 준비를 시켜준다. 그리고 그들이 먼저 회개하도록 한다 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말라기서 4장 6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7절에 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잭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잭과 관련된 존 혹은 잭, 이것에 관련된 이 영어 속담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뭐 잭 인 더 박스라든지, 뭐 이게 가장 흔한 말인 것 같아요. 잭 앤 질라든지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 잭이다. 그래서 그가 증인으로 왔는데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합니다.
인격이신 하나님이 빛으로 나타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와 똑같이 생긴 인자의 모습,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에서 무슨 광채가 난다든지 천사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 안에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신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인 요한이 했던 일은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한 것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러 왔고 또 자기 제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나중에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했고 또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하셨고 또 침례 요한도 선지자로서 자기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하는 일, 그 일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초림 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일이 그때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예언은 했지만은 그 엘리야가 실제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그 엘리야로서의 사역, 재림하시는 주님을 예비하는 그 사역은 대환란 때로 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침례인 요한에게서 맡겨진 것이 아니라 진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맡겨져 있는 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이죠. 그래서 8절에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다. 그리고 9절에 세상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 있었으니 이것이 유명한 구절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그리고 아까 5절에서는 어둠 속에 비치고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두움과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둘 다 비추고 있죠. 근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는 것이요. 어두움이라는 것은 사탄, 이 악령, 공중 권세의 통치자 이런 악한 영적인 존재들은 그 빛에 대해서 반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서 그 흑암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죄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빛이 비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그 빛에 반응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눈먼 사람들에게 비추고 있다. 요한복음 9장 41절. 빛이 비치고 있음을 누군가가 얘기를 해줘야지 그들이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1절, 19절에서 21절. 그리고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가 세상에 언제 계셨는가? 33년 반 동안에 세상에 쭉 계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그래서 세상이 그를 알 수 있는 기회가 33년 반이었었는데 그때 정말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던 것이죠. 그때는 그러다가 10절에서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에 그에 의하여 지은 바 되었으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더라.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다. 여기서 세상이라 할 때는 세상 제도, 마귀가 통치하는 세상 권세, 제도, 나라들, 그런 제국들,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한 의미에서의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지금 현 세상 자체는 악한 세상이죠. 복음을 대적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비웃고 또 이 마귀의 일들, 죄를 드높이는 그런 세상인 것이죠. 그런 불의한 세상이고 악한 세상, 더럽혀진 세상, 그 세상에 계셨던 것이요. 근데 원래 세상은 그랬던 것이 아니라 이 아담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 안으로 죄가 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세상으로 오셨는데 이 악한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대신에
그가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한국이나 이 중국이나 아니면 로마 백성들이나 뭐 그런 데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이 신정 국가로 삼으셨고 거기에 메시아를 주시기로 약속해 놓으셨던 그 백성에게 오셨다 하는데 그 백성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 백성의 왕으로 오셨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자기 백성인 것이요. 자기 백성. 주님은 왕으로 오셨다. 근데 인정하지 않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12절에서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은 이 하나님이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 본래는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또 마귀의 자식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를 영접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바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된다. 어떻게 영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죽어있는 아담의 영이 우리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가 영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들이 된다는 것은 권세를 가지는 것이에요. 권세. 이것은 그 생명 안에서 군림하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죽을 우리가 이 생명 안에서 군림한다. 이 로마서 5장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생명 안에서 군림할 것이니라. 5장 21절에서도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자, 이 생명은 우리 안에서 군림한다. 우리를 주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의 그 거듭난 사람의 하나의 고백, 그런 신앙 고백에 부속된 하나의 액세서리, 종교적인 그런 액세서리나 그런 신앙 그 어떤 신조, 어떤 신경, 뭐 사도 신경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고백으로만 간주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영원한 생명인 것이요. 영원한 생명은 그 자체가 사람 안을 채우고 사람을 주관하고 영원히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고 이러한 자생력을 갖춘 생명인 것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성령께서 알려주시니까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군림하는 것이다. 그런 권세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받았고 또 주님께서 통치하시면 통치 권세도 받는 것입니다. 영생과 또 유업이 주님께서 같이 주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유업도 주시고 또 믿은 사람들에게는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기본적으로 주셨다. 13절에서 그들은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또한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이것도 영적으로 그렇게 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났다는 것은 우리가 물리적으로 태어난 것과는 다른 것이죠. 니코데모는 우리가 어머니 태에서 또 태어나야 됩니까? 하고 주님께 요한복음 3장 4절에서 그렇게 여쭤봤었지만은 자, 그것은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인류 역사 4,000년 동안에 아담으로부터 주님 때까지 4,000년 동안에 거듭난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두 다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약 의인이라 할지라도 죽어서 바로 하늘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건 거듭나지 않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는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거듭남을 설명하고 있죠. 혈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한 게 아니다. 혈로나 사람의 유전, 이 혈통을 따르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아담의 씨가 아담의 피를 따라서 이어지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한 피로 지으셨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사도행전 17장 26절에 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을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현재 있는 모든 인류는 아담의 피에서 쭉 이어져 내려온 계보에 따라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인 것이요. 한 피. 원숭이 피가 아니라 아담의 피인 것이요. 그래서 그 피로, 그 혈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하나님의 피죠. 우리가 하나님의 피를 믿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근데 사람 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뜻으로. 그렇죠.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언제쯤 거듭나야겠어 하고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나는 내일쯤 거듭나야지 하고 오늘은 죄인으로 살고 오늘은 죄인, 내일은 거듭나자 이렇게 하고 살면은 오늘 죽을 수 있는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겠죠. 왜 오늘 고백하고 오늘 영접하고 믿을 수 있었는데 내일로 미뤘으니까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 세상에서 현명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지금은 내가 즐기고 살아야지. 구원 받는 것은 나중에 양로원에 가서 좀 생각해 보겠어. 그런 식으로 살다가 그 날을 하루하루 미루다가 결국 놓치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뜻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명령에서 복음에 순종하는 그 명령은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지 너희 계획을 따라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파식으로 이렇게 뭐 일주일 프로그램 이런 것을 마련해 놓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진행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의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이 계획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으로 할 수 있는가?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마찬가지예요. 지성을 가지고 거듭날 수 있는가? 지성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요. 이 생각만으로 머리만 잘 써가지고 그렇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생각을 잘 해야겠죠. 판단을 해야겠죠.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 그것은 내 양심에서도 증거하고 이성도 송사한다고 했어요. 양심과 이성. 내 마음과 머리가 같이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나를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계시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앞에 제시가 되면은 우리 양심과 이성이 서로 논쟁하고 송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때 이 마음과 양심을 올바른 쪽으로 써서 거듭나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생각만으로 믿어볼까 하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나야 되는 것입니다. 난다는 것은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어떤 피동적으로 여러분이 거듭남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듯이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준비가 되어 있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신약 시대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죄인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항상 기다리셨고 여러분은 준비가 안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것이 이미 다 2000년 전에 준비 완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단지 오늘 고백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일에 동참하는 것이지 뭐 새삼스러운 것을 여러분이 새로운 여러분의 종교를 뭐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미 완료가 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14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아까 말했던 그 초반에 그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무슨 엉터리 궤변을 늘어놓죠. 말씀은 뭐 로고스를 가지고 이 그리스 철학과 접목을 시켜서 해괴한 궤변들을 많이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했거든요.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성삼위 인격의 제2격인 2위의 인격인 아들 하나님. 왜 아들 하나님인가? 독생자로 출생하셨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리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것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이것은 거하신다는 것이 헬라에서 장막을 친다는 뜻이고 장막절과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본문에 썼습니다. 그렇죠. 이게 암시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가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정확히 규명할 수는 없지만 대개 이 장막절 즈음이 아닐까. 가을이죠. 팔레스타인의 9월이죠. 그때쯤 되면은 아직 들판에 양떼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적에 들판에 양떼들이 있었고 목자들이 와서 주님께 경배를 했던 것이 바로 그 시기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이 크리스마스, 이 로만 캐토릭과 개신교에서 그렇게 기념하는 그 크리스마스 때 주님께서 진짜 태어나셨다면은 그거는 팔레스타인에서도 한겨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되면 이 목자들이 와서 경배한 것과 양떼들이 있었던 것과 전혀 안 맞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이 제자들, 그 사도들은 주님을 친히 목도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의 눈으로 주님을 봤을 때는 죄인의 눈으로 주님을 봤을 때는 주님께서 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은 사람도 있고 믿지 못한 사람도 있죠. 보고서 믿은 사람들, 보고서 믿지 못한 사람들.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주님을 보고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는 없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접적으로 전달을 받죠. 근데 그 믿음과 이 믿음과 차이가 있느냐? 그 믿음이 더 위대하고 이것은 덜 위대한 믿음이냐? 아니면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사도 도마에게 내가 나를 봄으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의 질적인 면에서 그 어느 것이 더 고상하냐, 질적으로 더 우월하냐라는 것을 굳이 말한다면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사도 요한의 이 말씀을 보고 그대로 믿을 수 있으면 우리는 참 잘하는 것이고 우리는 칭찬받을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관하여 증거하여 외쳐 말하기를 이분이 내가 말한 그분이라.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음이라고 하더라. 자, 요한은 또 어떤 증거를 했는가? 내 뒤에 오시는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은 그래도 주님보다는 앞서 태어났죠. 그런데 이 요한은 주님보다 약간 앞서가면서 증거했는데 내 뒤에 오실 그분을 정확하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요한은 증거했던 것이고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들, 거부하지 않은 사람들, 요한에게 와서 침례를 받고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들은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았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나와서 침례를 받으려고 했더니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세대야, 너희가 회개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문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마음이 없이 이제 오시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마음이 없이 건성으로 가식으로 이 종교 행위로 그렇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요한이 증거한 그분을 믿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은 신성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의 신성. 16절에서 우리 모두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은혜 위에 은혜니라. 이것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구약 성경 전체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창세기 1장에도 물론 창조 사역이 나오고 2장에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거기서 사람들에게 거기서부터 은혜를 주기 시작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구속하신 은혜,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를 보호해 주신 은혜, 그리고 노아가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롯에게 주신 은혜, 아브라함의 은혜, 모세의 은혜, 이렇게 쭉 면면이 이어져 오는데 계시록 22장까지 그 은혜는 끊어지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 전체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라.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은혜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 우리가 구원받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이 은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 시대 구원받는 것 같이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지 않았고 믿음과 은혜로 구원을 받지 않았고 그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18절에서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여기서는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체를 아무도 못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고 불멸하신다 하기 때문에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6절에 보면 그분만이 불멸하시며 어떤 사람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더 볼 수도 없는 분이시니 그분께 영원한 존귀와 능력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언급하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누구든 볼 수가 있어요. 이분은 육체를 입으시기 전에도 말씀 하나님이실 때도 주의 천사로 종종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그분을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분을 보았던 것이고 이 신약 시대에는 실제 사람 인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주님을 사람들이 보았고 또 지금은 셋째 하늘에 다시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사람으로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려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목격했던 그 하나님, 모세가 볼 수 있었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가 보았던 주의 천사, 그리고 그 삼손의 부모 마노아죠. 그가 보았던 주의 천사, 그리고 그 외에 주의 천사가 더 많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났고 또 이스마엘에게도 나타났었고 그런 천사들이 있어요. 그 주의 천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하나님을 밝히셨어요. 매니페스트 했어요. 밝히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신 그분께서 하나님을 우리한테 알려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격에 우리가 동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수 있는가? 죄인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누구냐 우리로 우리를 보낸 자들에게 가서 답변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고 하더라. 자, 요한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같은 말이죠. 이 종교인들로부터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거 요한 때 일어나던 일이 지금도 똑같이 기독교계라고 하는 데서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을 요한에게서 와서 묻는다는 것이 참 한심한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이미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히 증거를 했습니다. 근데 요한에 대해서 묻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 교단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유대교도 이 말하자면 그때는 가장 그 정통이고 보수인 종교인들의 집단인 것이에요. 그들은 이 메시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 그 말을 하는 그 요한의 자격을 캐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은 이 종교인들로부터 어떤 인정을 받은 인증서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인정받을 만한 것이 없는데 너는 무슨 자격으로 네가 무엇이거니와 네가 무엇이라고 그런 소리를 하느냐 하고 그의 자격을 캐묻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정직하게 시인했던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자, 이렇게 묻는 것은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엘리야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요한의 메시지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거부했습니다. 하나만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요한을 거부하고 세트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요한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사실 그의 할 일은 끝난 것이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앞에 온전히 소개하는 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이스라엘 앞에 소개하고 이스라엘을 회개하게 하는 일, 그것을 마치고 그는 목잘림 받아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 엘리야가 아니라 이 침례인 요한이 목잘림 당해서 목베임을 당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는 엘리야의 영으로 사역했지만은 이 대환란 때 실제 나타날 그 구약 선지자 엘리야와 유사하게 순교한 것입니다. 그도 선지자의 최후를 맞이한 것이에요. 이 구약 선지자들은 대부분 다 순교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초림 당시와 대환란 때가 유사한 부분이 그런 면에서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듯이 이 적그리스도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차지하고 또 엘리야가 이 초림 때는 침례인 요한이 엘리야의 영으로 와서 그렇게 주님이 길을 예비하다가 목베임을 당했듯이 또 대환란 때는 진짜 엘리야가 와서 3년 반 동안 하다가 사역하다가 또 목베임을 당한다. 자, 이런 것입니다. 22절에서 그렇죠. 21절에서 네가 그 선지자냐 신명기 18장 18절에서 20절 사이에 모세가 예언한 것이죠. 자기 뒤에 나타날 어떤 특별한 선지자에 대해서 모세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주님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은 것이요. 18장 18절에서 20절을 잠깐 읽어보면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 입에 두리라.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내가 그에게 그것을 요구하리라. 그러나 그 선지자가 내가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것을 내 이름으로 감히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한다면 그 선지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셨느니라. 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 선지자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이신 그 선지자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말씀하셨죠. 예, 그 외에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외에서 벗어나서는 전혀 말씀을 안 하셨던 것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그런 주님을 거부하고 그를 불법적으로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지자가 나타난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예언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그 선지자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22절에서 넌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이게 묻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인정, 또 그들로부터 존경받거나 또는 미움받거나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한마디로 이 소크라테스 같이 그런 넋 빠진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신을 알아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해서 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고 해도 죄인인 거는 똑같고 그런 걸 많이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교만한 종교인들이다. 그래서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23절에서 그가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라. 자신을 굉장히 겸손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했던 사역의 핵심은 침례를 주는 것 자체는 아니었어요. 침례는 회개의 표로 준 것인데 그때는 그렇게 물침례가 회개의 표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의 표시가 침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전파했던 메시지들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음성이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음성이었다. 그는 주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이런 주류에 편입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는 따로 떨어져 광야에서 성별되어서 일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면서 또 주님의 방식을 따라서 한 것이요. 주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요. 그러니까는 이 종교인들이라는 무리들은 대단히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선하고 자비롭고 또 그런 존재로 포장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바리새인이라든지 뭐 지금의 이 현 시대의 개신교 종교인들, 로만 캐톨릭 종교인들도 겉으로 보기와는 달리 굉장히 편협하고 증오심으로 차 있고 또 사악하고 또 이렇게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핵심 멤버들인 것입니다. 그거는 유대교나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모슬렘은 더 특히 심할 것이고 힌두교나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자들은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숨어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와서 증거를 하면은 이 자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자기 안에 있는 그 초조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오면 자기 실체가 폭로될까봐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이렇게 불필요한 질문들을 불필요하고 전혀 무가치한 질문들을 해대면서 시간을 끄는 것입니다. 시간을 끄는 것이죠. 그냥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그 메시아가 어디 계신가 하고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하면은 충분할 것을 넌 누구냐? 넌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하느냐? 너는 어디서 학위를 받았어? 너 어디서 안수를 받았느냐? 당신 학위증 좀 봅시다. 이렇게 침례 요한에게 와서 건방지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솔직하게 대답했던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25절에서 그들이 그에게 묻고 말하기를 내가 그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내가 침례를 주느냐고 하니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는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자, 25절에 이 질문도 맹꽁이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 아니에요? 선지자가 그 선지자가 그 그리스도인데 이 자들은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선지자를 나눠 놓은 것이요. 엘리야도 아니요. 엘리야는 너무너무 명백하게 구약에서 그 말라키서에서라든지 이렇게 엘리야가 예언이 됐기 때문에 이거 엘리야는 엘리야니까 그들은 혼동하지 않았지만은 그 선지자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나타나셔서 사역하실 것을 이 자들은 모르고 지나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당장 그들은 그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당장 위대한 왕으로 나타나셔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실 그럴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을 하고 구약 선지서를 제대로 공부를 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선지자를 나눠 놓은 것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 흰 말 탄 자, 그 활을 든 흰 말 탄 자 적그리스도, 그가 바로 요한계시록 6장에서 첫 번째 말 탄 자로 나타나는 그 자를 지금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메시아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왜 침례를 주느냐? 너는 왜 침례를 주느냐? 이 요한이 준 침례가 어떤 침례였죠? 물 침례를 줬는데 이것은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회개한 그때 회개라는 것은 행위를 율법에 따라서 살지 않았던 것, 그 죄를 뉘우치고 자 회개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하나의 파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과 이런 낮은 죄인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거저 구약식으로 말하자면은 그냥 죄사함을 죄 용서함을 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한 그림자로 요한이 잠깐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된 그 사람들이 회개한 사람들이 주님께 오면은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죄인들을 돌이키는 일을 했는데 요한은 선한 일을 한 거죠. 그때 종교인들이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이죠. 할 수 없었던 일을 한 것인데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의 일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한 분이 너희가 알지 못한 한 분이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앞선 분이다. 또 강조를 하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고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신발끈을 푸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죠? 종이 하는 것이죠. 종. 그 집의 노예나 종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될 자격도 부족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 시대에 주님의 종이 누구인가? 아들들인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종인 백성이 있었죠. 양자로 부르심을 받은 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있었고 그들이 또 그들 중에서 하나님이 종인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종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적에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을 적에 그분을 감히 섬길 그런 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 마지막 선지자요. 또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이 있느냐 없느냐 그 격차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그 격차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듭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당연히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거 영광스러운 부르심인 것이에요. 근데 구약에서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 침례 요한, 주의 길을 예비한 그 사람조차도, 선지자조차도 그걸 못한 것입니다. 그걸 온전히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럼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1장을 진도를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1장 앞부분이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렇게 한 초기에 회심한 초기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로마서와 아울러서 요한복음을 같이 공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을 공부하기 앞서서 요한복음을 먼저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은혜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우리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구절들을 반드시 마스터를 하고 우리가 다른 성경을 공부해야지 믿음의 중심이 확고히 잡혀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주님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셔서 이런 위대한 말씀들을 하셨고, 또 주님이 하나님 되신 위대한 증거들을 여기에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로,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 위에 은혜로 신약시대의 죄인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런 은혜의 사역을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체질이 은혜 안에서 견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 믿음은 지식으로만 세워질 수 없는 것이며, 또 지식과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주님 은혜의 초장이요 또 진리의 초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을 잘 공부해서 우리가 어떤 미혹하는 자들로부터도 시험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